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살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가 자랐던 그 집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을 떠날 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자라면서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동네를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 거죠.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살면서 동네 친구들하고 매일마다 길을 가로막고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냥 길을 가로막아도 괜찮았어요. 그 축구를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늘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서울인데도요, 예전에는 공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거기서 재밌게 놀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칡해 가지고 먹겠다고 이게 칡해 가지고 저희가 먹었는데 칡 아닌 다른 뿌리를 캐가지고 배탈 났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산에서 가재 잡겠다고 막 여름에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런 추억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장소만 허락된다면 밤 늦게까지 놀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이죠. 요즘에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집에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동네 애들하고 막 뛰어놀아요.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깜깜해질 때가 되면 이제 들어오겠지 하는데 와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더 놀면 안 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되게 흡족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이 때 원 없이 놀아야지. 놀기 원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에너지가 있나 보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노는 것, 그것은 너무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제 어릴 때 생각도 나면서 그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요, 나는 공부만 할 거야 하면서 방 안에 있다면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요, 아이들이 왔을 때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아이들이 차분하게 이렇게만 있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예배는 차분하게 드려야 되지만 그 이후로는요, 교회 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재밌게 노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건 좋아요. 근데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 항상 이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막 볼 차다가 교회 형광등 깨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달리기 하다가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교회에 이렇게 스몰 그룹 모임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10명쯤 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그 스몰 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애가 막 뛰다가 새로 산 기타를 툭 건드렸나 봐요. 근데 그 기타가 넘어지면서 목이 딱 부러졌대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교회 모임이잖아요. 스몰 그룹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
속상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요, 스몰 그룹 미팅에 갔었거든. 구역 모임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식사가요, 중국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짬뽕을 먹었거든요. 근데 집사님 몇 분도 짬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자리를, 이제 짬뽕을 옮겨놓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걸 옮기고 있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그 팔을 탁 쳤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짬뽕이 그대로 뒤집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 바닥에 카펫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탁 엎어져가지고 국물이 확 퍼진 거죠, 거기에. 그 집주인, 그 집사님이요, 괜찮아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그 얼굴은요 괜찮지가 않아요. 그 얼마나 사실 그 분위기가, 주변 사람들은요 그 분위기가 야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요,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그 어른들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후회스럽기도 하죠. 아이들한테 미리 좀 주의를 줄 걸,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아이들 키우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이 엄마들이요 정말 결혼 전에는 굉장히 선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킬 때 엄마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제 화도 잘 내고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실수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만 하려고 하면 저렇게 해서 저것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아무 일도 발생 안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만 움직이면요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이들이 뭐만 하려고 하면요 다친다 뭐 이렇게 경고하고요, 조심해야 돼, 그만 놀아, 이런 말들을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화를 아이들한테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요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아이들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꾸짖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아이들이 막 주변을 막 뛰어다니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못 뛰게 하려고 아이들을 꾸짖었는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줄 서서 어른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서 있으니까 애들은 아직 안 된다, 어른들 만나는 게 중요해 하면서 아이들은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꾸짖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이들을 꾸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왔으니까 아마 부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수님한테 이 안수 받고 또 예수님한테 기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더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야 되니까 아마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을 준비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막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설명도 했겠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던 이 아이들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 부모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좀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아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막 왔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꾸짖으니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이 제자들을 주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유, 그래, 잘 혼냈어. 나도 걔네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니네가 그래도 그렇게 혼내고 나니까 이제 좀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투가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기에 더해지는 문구가 있는데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요, 화를 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가서 화를 내시면서 이 제자들을 혼내신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저희가 살피고 있는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19장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금 전 얼마 전에 일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그저 아이들한테 잘해줘라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무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 다음에요, 이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를,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죽는 게 낫다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린 아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자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옥에 갈 만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강력하게, 너무 끔찍한 표현인데 그런 표현으로 경고하신 것이죠. 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를요, 실족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18장에서 가르치셨는데 19장에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노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 제자들한테만 가 있지 않고 찾아온 아이들을 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혼내신 다음에 이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막 제자들의 아이들을 혼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그만해! 라고 딱 얘기하고 나서요, 아이들을 향해서 딱 방향을 튼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아마 아이들의 눈높이도 맞추셨을 거예요. 얘들아, 목소리도 바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리 와, 뭐 이렇게 부드럽게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쓰다듬어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고 그리고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가까이 했을 때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부모들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이 위로가 됐을까요? 이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까 봐 좀 실망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가 다시 살아났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른인 저희가 어린이가 돼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어른들이 어린애같이 행동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 땡깡 부리고요, 자기 것만 맞다고 주장하고 막 너무 하이퍼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이것은 어린이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비유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너희가 다시 되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인 거죠. 어른이 되면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른이 되면 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순전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요, 쉽게 친구가 되지 못해요. 이 삶의 여정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을 보내면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를 치장합니다. 그래서 내 속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주어도요, 그것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 관계를 계산합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점점 덮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요,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티나지 않게 감추며 그저 거래하듯이 관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내 생애를 유지해가는 것,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한두 번 겪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되고, 내가 겪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어른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깊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평소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나를 가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되게 단순하고 짧은 노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꾸 뭔가 덮어요. 자꾸 뭔가 가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두꺼운 담들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거리감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순간 인생의 모진 껍데기가 나를 계속 덮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덮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안경에 뭔가 먼지가 가득 끼면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그 순전한 모습을 가지신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직위나 세상의 어떤 능력 같은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는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 한두 분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큰 게 아니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나타나면요, 교회가 정결해집니다.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방향을요, 조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순전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저랬었지. 내가 지금 저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앞에 껍데기들을 잔뜩 두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벗겨져 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얼굴에 미소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뭔가 많은 것으로 감춘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목회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드려야 되는데 안 벗겨져요. 신앙의 연륜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래될수록 그 껍질이 두꺼울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요,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도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 도와드릴 방법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특권을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두고 난 이후에는요, 아마도 그러한 특권 때문에 이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왔을 때 걔네들을 향한 그 편견을 가지고 아마 꾸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들을 품으시고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서 막 뛰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마,